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잠언 본문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언뜻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덜 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것이 공평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처럼 보여지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는 것일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양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없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이게 문맥이거든요. 문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서 나누어 주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후에 주인이 돌아와 회개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오늘 잠언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의 칭찬입니다. 그 칭찬을 하시고서 너희들은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신 후에 너희들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칭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두 개의 칭찬,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영상에 있는 말씀을 눈을 크게 떠서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칭찬이 동일합니다. 이 말은 주인의 우선적인 관심은 물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양의 문제라고 하면은 칭찬이 달라야죠. 많이 남긴 자에게는 더 칭찬해 줘야 될 것이고, 적게 남긴 자에게는 덜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이 동일합니다. 지금 물질의 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인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라.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없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없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사람됨이 착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더 중요하고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됨이 악하고 게으르면 현재 맡고 있는 것까지 내려놓게 합니다. 이것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이 비유에서 있는 자에게 착하다, 착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착하다는 것은 사람됨과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 바른 도덕성을 가진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 곧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제 사무실 서재에 가게 되면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착하고 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 착하고 도덕성이 바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형통하게 됩니다. 반대인 사람,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결국은 사람됨, 도덕성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새벽이지만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결론적인 운명은 도덕성 그리고 사람됨이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참모였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를 더러운 속임수의 달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밑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건이 폭로된 후 유죄 판결을 받고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거짓된 삶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됨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은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자신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는 재소자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국 곳곳에 있는 감옥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되었고, 2005년에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덕성이 회복되고 정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없는 자에서 있는 자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요, 더 주시는 풍족한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풍족한 삶, 오늘 본문에도 풍족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이 돈,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풍족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풍족한, 오늘 본문에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 사람됨, 그리고 도덕성이 바르게 되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어요.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있는 자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받아서 풍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친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세웠나, 그게 큰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삶을 살았나, 이게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민족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움받기 전에 한 가정의 가정 총무였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종살이였어요. 그러면 종살이 하는 게 뭐 큰 일이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역시 감옥에서 죄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일,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인 보디발이 보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아니, 종살이를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겠어요? 그 말은 요셉은 종살이하는 낮고 천하게 보이고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께 하듯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하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양치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아주 하찮게 보이는 평범한 삶에 충성할 때에 그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잔치자리가 벌어졌는데 거기 초대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삶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때 부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어진 일이 작아 보인다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게 교만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사람은요, 없는 자입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이 하찮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알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청년이 백화점 왕이라 일컬어지는 좋은 와나메이커를 찾아가서 일거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청년에게 줄 수 있는 일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참 집요하죠. 끈질기게 와가지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와나메이커가 그러면은 당신 가서 저 유리창이나 그냥 닦는 일 하시오. 그런데 이 청년이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하는지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리를 닦는 청소부에서 시작한 이 청년이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가정의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사업장의 일이건 지금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찮게 보이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바로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도를 맞아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낸 게 아니고 거래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 부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먼저 살고 있던 큰 집을 처분해서 빚을 어느 정도를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산동네에 있는 13평 정도 되는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었는데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사 신방해 주세요. 분당에 60평 되는 아파트에 살던 분이 저 성남의 상동네 가서 한참 올라가 가지고 13평짜리 그것도 방 한 칸에 사시는 걸 보니까는요,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배드리는데 그 여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욥기서를 읽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와서 닿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해보니 남자 집사님은 이전에 했던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했고, 여자 집사님은 파출부 나가서 일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파출부를 두고 그렇게 잘 살던 분이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높여 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잘 사는 데서 삶이 그렇게 형편없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살림이 그런 곳으로 좀 낮아지게 되면은요, 사람이 쉽지 않게 되죠. 근데 이분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요, 그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잘 살 때의 그 모습이 아니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야, 이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간혹 나는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전에 화려했던 삶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하고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빚을 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그 낮은 자리에 겸손히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작은 것이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물질은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요,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있는 자의 삶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착하고 충성된 사람, 진정으로 있는 사람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